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3장 부르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니 인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무법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요. 특별히 음란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곳은 동성애로 유명했어요. 롯은 주위 사람들이 술 취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호색하고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방황하다가 또다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악한 문화를 싫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심판을 멈춰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적은 수의 의인도 없어서 주님은 그곳을 멸망시키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에서 3번이나 롯을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왜 롯을 의롭다고 하나? 물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가 의로웠나?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땅이 넉넉하지 못해서 자꾸 다투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물이 많고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참 이기적이다. 또 세상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관계를 가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2 딸이 있는데 자네들에게 줄 테니 좋을 대로 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롯이 올바른 사람이 맞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맞나요? 천사들이 롯에게 가족들과 함께 즉시 이 성을 떠나라. 꾸물거리다가는 이 성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롯은 지체해요. 아쉬워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가서도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해요.
술에 취해서 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롯이 의로운 게 맞습니까? 정말 그가 올바른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롯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죠. 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들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노아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왔을 때 롯은 영접하고 절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해요. 참 그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요. 또 천사들이 빨리 떠나라고 할 때 롯은 처음에 주저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뒤를 돌아다 보지 않고 그냥 도망을 치죠.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빨리 떠나라고 경고를 해요.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롯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괄호로 쳐 있죠.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악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참 음란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그가 사는 곳에 가득한 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거절했죠. 그에게 의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이 날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다고 우리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롯에게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잘못을 하죠. 그러나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라는 확실한 표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을 정도로 악한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여러분은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정말 싫다 그러세요?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거침없이 막 나쁜 욕을 하고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고 끔찍하게 폭력을 행하는 영화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롯보다 의로운 마음이 없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 봤어요. 소돔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을 돌아보지 않아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9절과 10절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요약과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악한 문화 가운데 살면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니까 멀리하죠. 그러다가 점점 물들게 됩니다. 비슷한 생활을 하게 돼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를 아세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노아는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죠.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하면 롯은 정말 간신히 의로운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롯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롯이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할 때 천사들이 그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끕니다. 그래서 성 밖의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요. 이렇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악한 상황에서 강제로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죄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서 건져 주십니다. 아마 모든 성도들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그때 롯은 잠깐 주저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다 포함되어요. 노아와 롯처럼 주위에 있는 세속주의의 물결에 맞서서 굳건히 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무시하고 또 비웃는 그런 모든 세상의 가르침, 그 분위기 그런 것을 거절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불편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의 한 남자 성도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장의사에서 작은 순서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앞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멸망하지 않고를 뺀 거예요. 가족이 그랬는지 장의사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설교를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셨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경고하고 있어요 라고 설교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만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죠.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4절부터 쭉 본 범죄한 천사들, 홍수로 덮어져 버린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호하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큰 희망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정말 달콤하고 이끌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원합니다. 형식만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감격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악하고 음란하며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거기에 물들어 살까 염려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성찬식을 저희가 가집니다.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크신 사랑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삽니다.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떠나기를 주저하는 롯과 같은 자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따라 뒤돌아보지 않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